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되게 웃기지요, 그죠? 참 제가 봐도 웃깁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입을 닫지 않고 손이 불편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좀 더 있다 할까 하다가 전사님 너무 힘드셔요.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명품 가방 보지 마시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제목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 비결과 그 원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배우고 가슴에 새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함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함교회,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7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우리 성경이 옛날 말 어투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어 번역처럼 이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를 파악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선물을 어떻게 해요? 분량대로 주셨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저기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은사라는 뜻도 있어요. 은사.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은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은사가 뭐예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탤런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어떤 은사를,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실까요? 재능을 주실까요? 탤런트를 주실까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실은 그 뒤에도 많아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것만 갖고 왔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의미가 뭔지 몰라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뒤를 읽어보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이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려 하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예, 그 은사와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재능이, 은사가 있거들랑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은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외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섬기는 일에 나는 예외다. 그럼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썩히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은 김종호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비록 항존 직분자는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몸소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지저분한 그곳을,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고, 교회 쓰레기만이 아니에요, 제 방의 쓰레기까지 다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께로 간 이후에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쓰레기 치우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묵묵하게 집사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더러운 일이 없는 거죠. 천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만일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귀하고 찬양대에서 하는 찬양은 귀하고 청소하는 일은 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세상적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보세요. 그가 그랬어요. 그죠? 이 그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주님이 교회에 지도자들을 뽑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원하여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일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가 목사하고 싶다 그래서 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목회자 되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목회자는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주님의 일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능력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뽑아 세운 게 아닙니다. 1달란트 필요한 목회자가 있고 2달란트 주신 목회자가 있어요. 5달란트 주신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다 알고도 그 모양대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불러 세우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불러 세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장례 치르러 이렇게 화장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십자가 달린 이 성직자 셔츠를 입고 가는데 옛날 그 셔츠는 꼭 신부들이 입는 그 클러지 셔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가면 저한테 제가 모르는 사람들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다 천주교인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분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 담당 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부님들은 자기들이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신교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신교 목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부님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신부님들은 사실 설교 준비 잘 안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하지. 그리고 때로 술도 하고요, 담배도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안 하잖아요, 그죠?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든 면에 똑같이 놓고 보면 제가 개신교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 목사님들 조금 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매번 듣기만 하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는 막 쥐어짜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제 친구는 맨날 새벽 그 주일 설교 원고가 언제 끝나냐 하면 주일날 새벽에 끝난대요. 새벽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도대체. 나는 전날 안 끝나면 잠을 못 잔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은 신부님들을 존경해요. 아주 존경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불러 세우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단순히 직업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목회자들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다.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이 빼내오셨다,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주셨고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자, 그렇게 주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선물로 세워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회자들이야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친하게 지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제자훈련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한 마음이 돼서 잘 해야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성경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한 성도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잘 배우고 신앙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그런 믿음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은 교회 일을 왜 자꾸 나한테 시키느냐,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뭘 월급은 목사님들이 받고 전사님들이 받는데 교회 일은 교역자들이 해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뭘 하라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회자들을 교회에 왜 선물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누가 하도록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맞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목회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목회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 위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에 뿌리를 둔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신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의 비결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자,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13절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럴 때까지 해야 된다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라고, 까지라고 헬라어 원어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르치고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덮어놓고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믿는 일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요.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통해서, 그래서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알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일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내서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또 이단과 사입이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하고 해서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역자들이 갖는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닮아갈 때까지,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할 만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맨 마지막은 총정리입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늘 말씀 이제 총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자,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첫 번째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마디가 누구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 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내가 받은 분량대로 역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자세예요? 사랑 안에서 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또 식당에서 밥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우리 신암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